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 잘 믿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행하셨다.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선한가요, 악한가요?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렇게 선하고 온전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러하다면 우리 또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은 내가 보다 선한 사람, 선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같은가요? 많이 다르죠. 사람들은 오늘날은 특별히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죠? 행복. 물론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 안에 행복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의 목적인 행복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행복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반드시 선함의 토대를 둔 우리가 선한 삶의 열매를 거둠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행복, 그것을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오늘날은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우상 종교, 뭐 불교나 이슬람, 힌두교, 유교 그런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인생의 가장 근본 삶의 바탕, 토대, 가장 중요한 인간됨의 핵심은 바로 도덕성보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자기의 본능, 자기의 욕망, 감정을 넘어서서 좀 더 인간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그런 과거의 도덕성의 인간을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산다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굴레를 벗고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보다 인간다운 삶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받고 추천되는 그런 사회. 오늘도 여전히 정치인들에게 도덕을 요구하고 기업인들에게 윤리를 요구하고 또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이 있어서 좀 더 도덕적이게 되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내면의 진정한 자기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 안에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선한 존재, 선한 사람, 선한 삶.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고 이제 그 점에서 많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으므로 좀 더 거룩하고 흠이 없으므로 제일 더 많이 표현하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보다 선함이 조금 더 하나님의 차원으로 더 높여진 차원을 거룩함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을 좀 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선함으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룩함의 핵심은 도덕적인 선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 선한 삶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어떤가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추구할 때 그게 추구하는 만큼 잘 이루어지나요? 안 되나요? 대부분 잘 안 되죠. 물론 인생의 대부분의 추구들이 원하는 만큼 되는 것들은 많지 않아요. 내가 영어를 공부해서 영어 실력을 올리려고 해도 그게 사실 쉽지 않고 내가 무슨 악기를 배운다든가 운동을 배워서 한다든가 무슨 글을 쓴다든가 이런 것도 내 마음은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안 늘고 이렇게 별로 진전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도 사실상 우리가 악기를 배우는 것, 영어를 배우는 것, 글을 쓰는 것 이런 것은 자꾸 연습을 하면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꾸준히 하면 충분히 그런 면에서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는 것은 그렇게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수많은 그런 이제 위대한 성인들, 현인들 그런 지도자들이 인간의 삶은 보다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계속 가르쳐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화로 나아가지 못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도덕을 버리고 오히려 자유를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지 인간의 욕망 때문에 되기보다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고 도덕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과 거꾸로 선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보다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하는 게 훨씬 더 인간답게 살아가고 오히려 거기에서 제대로 된 인간다운 모습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은 도덕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 아니고 여전히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제 기대를 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선한 삶, 보다 도덕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 그 기본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가 요즘에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진실함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계속 설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책을 읽으면서 더 분명하게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선함의 기초,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진실이라고 하는 것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보여지고, 그리스도인이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탕은 바로 진실이라. 근데 이 진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안에서 그것이 새롭게 우리 안에 정착되지 못하면 우리가 선함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이게 된다는 것이 어떻죠? 도덕적이게 되는 것은 우리보다 높은 수준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욕망대로 살고, 내가 충동대로 살고, 내가 마음대로 욕하고 화내고, 내가 싸우고, 내가 내 가지고 있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공통적인 거예요.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간에 우리 안에 욕망, 이기심은 다 공통적으로 구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뭐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가지고 그것이 강화되기도 하고 그것이 제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기심, 욕망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것은 살아있다고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런데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넘어가는 것이고, 나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고, 나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그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도덕적인 삶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연약함이죠. 우리가 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면에서 신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면에서 굉장히 신적인 그런 탁월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인간으로서 인간을 넘어 내가 내 자신의 욕망이나 그런 이기심을 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내적인 요구는 있지만, 자기를 그렇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행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는 것이에요. 그 높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나도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낮추고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고 내 거를 포기하고 따라간다는 삶을 모르지 않아도, 그게 말하자면 도덕적인 이상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라고, 그렇게 옛날에는 더 많이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아도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그것이 있고, 또 당연히 그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것을 거스르는 강한 세력이 있어요. 말하자면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의 싸움, 이것이 모든 사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죠. 이게 정신분석에서는 오이디푸스 갈등이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인간은 한편으로는 자기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욕망을 거스려서 내가 보다 인간답게 좀 더 성숙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보다 인간적인 어떤 좀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 양자의 마음이 있어서 그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도덕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쪽에 한쪽 어린아이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혼자 독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은 다 물리치고 내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아주 어린아이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그 이성적인 판단, 도덕적인 결단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쪽으로 추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있는 자연적인 것이 눌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정신분석에서 얘기하는 억압과 은폐라는 기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 그것 때문에 뭐 많은 그게 이제 심하면 이제 신경증이 되죠. 자기 안에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과 충동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도덕적인 것으로 누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그 욕망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 누르는 것이. 그래서 그게 신경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마음을 바꾸어서 그리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미움과 질투, 교만, 그런 증오 이런 것들을 누르고 그것을 은폐함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우리 안에 진실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본래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진실할까?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사기꾼들이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이고 교양이 높은 사람들 안에 아주 강한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죠. 내가 도덕적인 것을 추구할수록 내 안에 있는 진실성은 점점 사라져버리게 돼. 내 안에 있는 진실성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을 드러내서 상대방을 때리고 부수고 깨뜨리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인데 그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가는 내가 다른 사람부터 판단받고 미움받게 되니까 그거를 억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진실성을 희생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감정, 솔직한 마음을 버리고 그거를 눌러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달라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겸손하라 말씀하셔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는 그 아주 높은 도덕성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때때로 우리 안에 그야말로 음란한 정욕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미움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끄러운 욕망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 그리스도인들로서 이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 자기 자신을 누르고 감추고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실은 더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이 도달하지 못한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높은 목표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한다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고 추구하다 안 되니까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보일 뿐 내면은 바뀌지 않은 거죠. 내면 안에는 다른 겉으로 그냥 망가진 사람의 삶이나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런 삶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은 그걸 드러냄으로써 자기에 대한 자책이라도 있는데 이젠 그것을 누르고 감추기 때문에 오히려 자책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지만 정작 자기 안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 문제는 더 깊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까? 바로 여기에서 결정적인 판가름이 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그 이상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포기하고 그냥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러서 인간의 더 높이, 그야말로 저 높은 이상적인 대로 정말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방식은 결코 바리새인들처럼 안에 있는 것은 내려놓고 누르고 그것은 감추고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늑대와 양에 대해서 얘기했죠. 늑대의 내면에는 늑대의 그 악한 본성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고 증오하고 공격하는 그 미움이 있는데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위하는 척, 배려하는 척, 그렇게 가면을 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그거를 폭로하는 거, 바로 그게 진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거짓되게 살아왔구나. 내가 선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을 추구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오히려 내 안에 진정으로 나의 변화를 향해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씨름하다 처음에는 그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위장하는 방식으로. 그때 안 될 때 안 돼요. 하나님 정말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러면서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진실이 드러나고 그 진실을 깨닫게 될 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신앙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병든 자에게 의원이 쉴 때 있기 때문에 내가 병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돼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고 분노를 멈추려고 해도 분노가 멈춰지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욕망들을 내가 제어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야말로, 그 진실에 직면할 때야말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추한 모습, 그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것을 감출 수밖에 없고 그걸 위장할 수밖에, 드러나면 그러지 않았어. 또 이러저런 방식으로 그것을 정당하고 변명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바로 그거를 드러내시고 그것을 인정함으로부터, 그 진실을 받아들임으로부터, 나의 못난 진실을, 나의 부끄러운 진실을 받아들임으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들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고 그런 것을 가르쳤고 그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마음, 외적으로는 그렇게 가르치고 지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도하고 또 실제적인 외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이중적인 것이. 겉으로 드러내는 삶과 입으로 말하고 행위로 드러내는 것과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봐요? 안에 들어있는 그 욕망, 이기심, 그 질투, 분노, 그들의 교만, 이것을 보나요? 안 보죠. 겉으로 드러내는 그럴듯한 말과 행위들을 보고 판단하고, 이야, 대단하다, 칭송을 받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거짓됨으로부터 내면 안에 있는 악함은 계속 독버섯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드러남으로 내면 안에 있는 부끄러운 나의 욕망이, 나의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이렇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선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므로,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깨달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므로, 그 진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도망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용납이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나는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분은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더럽다고 해서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악함을 드러내셔서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냥 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드러남으로 비로소 우리 안에 마치 의사가 안에 있는 온갖 암덩어리, 썩고 문드러진 그 병의 근원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함이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부끄러움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려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시는 그 드러내심 안에 나를 내어주고, 그래서 그가 나를 치료하시도록, 그래서 그가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경험되고 그분의 사랑이 경험되도록 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이 능력이에요. 이게 이 시대를 이겨가는 능력이에요. 세상에서도 사실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더 진실하지 못한 게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물론 그리스도 안에 선함이 있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선함도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짓된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므로 오히려 인생이 더 건강해질 수 있는데, 어줍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는 이중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도 뭔가 솔직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깨끗한 거 도덕적인 것 같은데 솔직하지가 않아. 오늘날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도덕적인 것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도덕적인 부분 때문에 싫어하기보다는 도덕성 안에 가려져 있는 뭔가 위선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는데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친절한 것 같은데 뭔가 내면은 다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하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과 실제적으로 관계가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드러내면 자신의 속마음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뭐 술 한잔하면서 뭐 그냥 막 욕하고 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실함을 드러내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싸우면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율법이 딱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이 거짓됨을 깨뜨리지 않으면 선함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세상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선함으로 나가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물이 이 거짓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의 거짓됨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선함으로 나아갈 때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자유입니다. 자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선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을 거슬러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거슬러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 내 감정은 막 때려서 죽이고 싶어. 나는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어.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을 정말 다 소유하고 싶어. 그리고 저거 다 빼앗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인데 사실은 그것을 거슬러서 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제어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는 것이고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욕망을 제어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욕이 아니라는 금욕이. 우리의 자연적인 감정을 억압하고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어떤 속임이 있고 여기에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도덕성에 대해서 싫어하고 뭔가 이렇게 배척하고 그것을 이렇게 팽개쳐버리려는 쪽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까 거짓됨과도 연관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적인 감정이나 이런 욕망을 억압하고 그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왜 장로들의 전통을 거슬러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느냐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의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보다 아름답고 선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종교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단지 도덕성의 추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축이냐.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이면 좋은 종교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이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나쁜 거예요. 나쁜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자녀들이 행복해야지. 좋은 부모인데 자녀들이 불행해. 자녀들이 늘 전전긍긍해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고 아빠가 무서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엄마가 무서워서 그냥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 하고 억지로 공부해야 하고 억지로 뭐 이걸 하지 말아야 하고 이런 거는 아무리 거기에 선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교육이고 옛날도 그렇고 옛날 그 율법적이고 옛날 윤리적인 그 교육, 유교적인 도덕조차도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은 더하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감정이나 욕망을 누르고 억압하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러한 그 많은 그 금기 아래서 살아간다면 이게 무슨 믿음의 능력이겠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의 열매가 선한 열매, 우리의 도덕적인 열매, 참 훌륭하고 고상하고 높은 어떤 도덕성으로 드러나는 열매로까지 나타나야 되지만 그 앞서서
그렇게 도덕적인 큰 열매에 앞서서 우선 내가 인생이 자유로워야지. 그렇죠? 내 자연적인 감정,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자체를 억압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이러저러한 논리를 가지고, 뭐 이성적인 논리, 뭐 종교적인 논리, 무슨 도덕적인 논리를 가지고 정당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는 거는, 그거는 선이라 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많은 종교들이, 많은 도덕들이 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 그게 사람들을 위해 그거를 이제 세뇌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북한이나 저 중국이나 이 독재 국가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슬람 이런데 얼마나 자유를 빼앗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유를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본성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억압적인 율법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왜 좋은 음식을 먹고 그것을 기뻐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래저래한 규례를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진정으로 삶의 기쁨을 얻어야 할 것을, 오히려 삶의 기쁨을 빼앗는 쪽으로 종교가 역할하는, 사람들 도덕적으로. 그러면 대단해 보이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뭐 이러저러한 것,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그럴듯한 것으로 표현하지만 삶은, 그건 삶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자유로운 것이고 자유를 살려줘야 돼요. 특별히 부모들의 역할, 선생들의 역할은 자녀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는 오늘날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아주 중요한 외교 서구적인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이제까지 억압되었던 그 율법의 틀로부터 깨어져서, 이제까지 율법으로 우리를 막 억압하던 그 바리새적인 그 율법의 틀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사랑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용납되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비도덕적이고 정말 자신의 욕망을 추구함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실 기독교가 얼마나 놀랍게 그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저 자신이 자유로움을 계속 추구해왔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했고, 또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원하고, 계속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 모든 제도, 모든 율법, 모든 권위자들, 그것이 남편이든 시부모든, 그게 엄마 아빠든 선생이든 국가의 통치자든 누구든, 사장이든 목사든 누구든,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보다 자유로울 때 비로소 선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선함이 자유를 제약하게 되면 이거는 그것은 잘못된 선의 추구예요. 이제까지 종교와 도덕의 추구들이 오늘날 신임을 잃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자유를 억압해온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온전한 자유를 가지고 나아가야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은 얼마나 높은 도덕성을 추구한 분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 보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면 그는 살려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철저한 도덕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사람들을 모든 억압적인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우리가 보다 진실해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함으로 나아가는 그 목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인 도덕성 가지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손 씻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한 윤리적인 행위를 나타내 보이지만 그러나 속의 마음은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소른 것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율법으로부터 잘못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되 우리가 정말로 이제 추구해야 할 것은 그 자유를 바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존중하고 이웃을 위하여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는 외양을 깨끗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자녀들은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이제 정말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 더러움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그가 우리를 바꾸실 것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변화를 향해서 추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거짓되고 사람들은 너무 억압적이고 그러면서도 온갖 자기 이기심과 악함으로 행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에 직면하면서 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본성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행하고 그러나 자유롭되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보다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저 높은 목표를 하면서 야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그렇게 살 때 인생 행복할 수 있겠어? 그렇게 높은 목표를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그거는 불가능해. 그건 너무 그렇게 살면 사람이 힘들어져. 프로이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너무 높은 이상을 추구하게 되면 인간이 거짓말하게 되고 인간이 억압적이어서 삶이 행복하지 못해. 이게 이제 세상의 심리학,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런 데서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데까지는 사람들을 그래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자유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그 자유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유를 종로로 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르는 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밑바닥에서도 받아주시고 그러나 밑바닥에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그러나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가리운 것을 오히려 직면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그 밑바닥까지 드러날 수 있겠어? 어떻게 저 높은 것을 할 수 있어? 말하자면 지옥과 천국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이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다 더 주님 안에서 진실해지고 보다 자유로워지고 보다 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